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악수하시면서 손이 안 닿으면 우리 눈으로 같이 함께 인사합시다. 12월 한 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12월 한 달 승리하시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마지막 12월 한 달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기쁨과 또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한 해를 잘 설계하시는 아주 영양가 있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2월 5주까지 있는 5주간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탄의 계절,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집중적으로 5주 동안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께 5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그 얘기죠.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어둔다는 것이지 사실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것,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의 대상, 그분이 누구신가? 저는 5주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저는 5주 동안에 이렇게 설교를 5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 다음 주일은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주에는 성육신 사건이 무엇인가? 네 번째 주에는 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지막 5주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5주 동안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저 5가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있게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 그저 한 시대의 한 역사, 잠깐 엄청난 일을 하고 올라가신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오늘 말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말씀 하나님이실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나? 저와 같이 구약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또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그 예수가 믿어지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닌,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대답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면서도 거의 수박 겉핥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는 누구고 왜 그분을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 한 학기, 2학기 동안 강의를 해도 신학교에서는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주제지만은
저는 오늘 설교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은 포인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정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더 강력하게 믿어지려면은 그 하나님이라는 분과 예수라는 분과 그리고 성령이라는 분, 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설교가 필요하고 내 안에 분명한 삼위일체론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단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삼위일체가 분불명하게 설명할 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삼위일체가 틀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여러분 교단도 있어요. 참 여러분 뼈대가 없는 참 위험한 신학이에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도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 딱딱하게 좀 강의 스타일이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딱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구약 시대 때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름을 같이 함께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같이 함께 씁니다. 그런데 신약에 내려와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구약 시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다가 왜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쓸까? 그분이 바뀌셨나? 아니죠. 신약 시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한 그분의 또 하나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 그 얘기죠. 보호해주고 이끄시는 영적인 존재, 성부 하나님. 여러분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 되어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또 하나의 여러분 질문은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때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은 안 계셨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나타난 또 하나의 하나님이신가?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나?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만 계셨나?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서 그때부터 삼위일체가 된 것인가? 난해한 질문이 나오기 쉽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구약시대 때 그분이 이름이 뭐냐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에서 따온 거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조슈아. 여호수아의 이름이 헬라어로 로마 시대 때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국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옛날에는 영희철수였습니다. 그냥 영희하고 철수가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데니엘 그러면 한 4-5명 애들이 벌떡 일어나듯이. 저 시대 때 제일 많았던 이름이 여호수아였어요. 예수였어요. 구원자.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던 이름은 예수였는데 구약시대 때 저분의 이름은 뭐였나? 요한은 그 이름을 딱 찍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한국말 표현이 굉장히 난해하지만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님이셨다고 얘기해요. 구약시대 때도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은
신약 시대 때 예수지만 구약 시대 때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셨다. 그래서 요한은 글을 쓰면서 1장 1절에 제일 먼저 그거부터 결론 내린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태초에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약 시대 때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셨다. 2절 말씀에 넘어가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을 그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지어졌느니라. 그 이야기를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졌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랭귀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또 하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말씀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추상적인 이야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말씀이 충만하다. 말씀 로고스가 충만하다. 말씀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저를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충만한 것은 로고스 중에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가 그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로 꽉 찬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가 저 안에 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책, 이 로고스, 이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있구나. 로고스의 3번째 단어는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지자들이,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 이것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설교했던 그 설교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이 로고스라는 하나의 단어가 3가지로 쓰여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33년 동안 쓰였던 그 전서부터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 하나님. 더 크게 시작. 말씀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성경에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이 다 우리는 언더스탠드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찼다. 말씀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다. 성경책이 꽉 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득 차도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언어 가지고 말씀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꽉 붙잡고 계시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말씀의 랭귀지가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 헬라어적인 말로는 에네르게라고 해요. 에너지. 자, 저 도표를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저분은 그 안에 무엇이냐면 에너지가 계신 분, 에너지가 있는 분.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도움자, 돕고 계시는 분, 헬퍼 해주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2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싹 정신 차리시고 잘 아주 쉬운 것만 마음에 딱 담고 계셔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꼭 은혜로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예요. 질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렸고, 하나인데 셋이신 분, 삼위일체의 기능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삼위일체의 기능이 무엇인가? 좀 강의 스타일이죠? 예,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기능이 뭐냐? 왜 셋인데 하나냐? 이거를 제일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해 못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게,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능이 무엇인가? 그 기능을 알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섯째 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기서 먼저 자세히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따라, 하나님이 여러 명이로구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길을 가면서 제가 스스로 저에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집에 가자, 우리가 우리 목사님 맛이 갔구나, 나는 집에 갈까요? 나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돼, 나는 그렇게 할까요? 단수를 쓰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상하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즉 말씀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성령의 존재적 하나님. 자, 저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우리는 거룩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피조물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거룩과 사람의 모습은 사랑으로 그 속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상실해버렸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양은 뭡니까? 모양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았는데 그 모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이면 삼위일체 펑션, 모양은 이미지가 아니라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능처럼, 나의 기능처럼, 하나님의 기능처럼 삼위일체인 내가 인간도 삼위일체로 만들자. 인간도 삼위일체로 만들자.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는데 기능도 하나님하고 같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가? 네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있습니다. 기능은, 모양은 하나님의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사람과 교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삼각형이세요. 인간도 삼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삼각형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듯이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삼각형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이걸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도표 두 번째로 여러분께 이해하면 여러분 설교가 쉬울 겁니다. 도표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왼쪽 편은 하나님이고 오른쪽 편은 사람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기능이 뭐냐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걸 매니저먼트 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 모사이신 하나님. 그런데 성자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에너지가 그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굉장해요. 4주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신이 보여줬어요.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보호해주고 도와주시는 분, 성령.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여러분 바로 성부 하나님과 같은 기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추진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생각, 마음에 담고 마음에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육적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형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 가장 완벽하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흙이라는 육적인 물건으로, 흙이라는, 왜 돌로 안 만들었을까? 왜 나무로 안 만들었을까? 피노키오 같이랑.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흙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시 우리는 흙.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게 흙이에요. 미국이 계속해서 화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달러를 투자하면서 뭐만 발견하면 되냐면 화성에서 흙하고 물만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지구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먼지구덩이, 먼지만 날려다니고 그러던 어느 날 한 물가를 발견합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흙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흙. 무엇을 심어도 거기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희한한 에너지가 묻어있는 그 흙, 그 땅.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셨어요. 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과 혼, 생각할 수 있는 생영, 영과 혼을 한꺼번에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제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막 만들어지는 인간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어느 날 신혼여행 가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막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생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고 나는 삼위일체로 창조되었고 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런 삼각형 구도로 하나님과 같이 함께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굉장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성자, 말씀 하나님, 육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맨 첫날에 말씀으로 창조했다.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랭귀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두 번째 속성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을 재료로 말씀을 온 우주 만물 속에 제일 첫날에 먼저 쫙 뿌려놨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빛이라는 단어는 요한은 4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생명은 사람의 곧 빛이니라. 그 빛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첫 번째 날의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제2격인 예수, 말씀, 에너지, 그 에너지를 온 우주 만물에 쫙 뿌려놓은 겁니다. 기본적 에너지, 기본적 생명, 기본적인 빛. 그리고 둘째 날부터 그 위에 하나님은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심기 시작했어요. 기본적 에너지.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눈이 좋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쳐다보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다 계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다. 그건 창세기 1장 첫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에너지가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찼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에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에 계시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계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아멘 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우리 집안에 가득하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된 것을 내가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을 내 마음에 어떻게 모시겠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에너지틱,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그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임재할 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저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바울은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데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신데 마귀는 그 권세를 자꾸 깨트리는 겁니다. 예수의 에너지가 역사하지 못하게, 예수의 능력이 작용하지 못하게. 자, 다시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하나님은 성육신 사건이 로마 시대 때 한 번만 있었었냐?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이 예수의 몸을 가지고 한 번만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예수님이 한 번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한 번만 오셨을까요? 네버.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말씀 하나님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로마 시대 때 한 번 오신 그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구약 시대는 수도 없이 왔어요. 그걸 지금 다 찾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친히 같이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 성육신 되신 하나님, 아주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잡혀갔어요. 전쟁에서. 그 자기 조카를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군사 300명에 넘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너무나 전쟁에 힘든 아브라함이 기진맥진으로 전쟁 노획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먹을 것이 없이 지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찾아오셔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요. 영적 존재가 떡과 포도주를 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분의 이름은 멜기세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분에게 자기가 전쟁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거 과연 영적인 존재라면 물건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누가 아브라함이야? 그 수백 명의 군사들에게 떡과 포도주, 성찬식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빵입니다. 그들을 다 먹였으니까 엄청난 양의 포도주예요. 그걸 누가 먹였느냐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성육신 되어서 나타나신 멜기세덱,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멜기세덱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한 번만 나타나는 줄 아느냐? 멜기세덱, 그의 이름을 해석해봐도 알게 아느냐? 멜기체크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히브리어적인 표현 의의 왕, 평강의 왕. 우리 크리스마스 때 평강의 왕이 오셨다 그럽니다. 의의 왕이 오셨다 그럽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다 그래요. 그분의 이름은 이미 아브라함 때 나타나신 그분의 이름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자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사람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사람이라면 족보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이는 사람인데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이게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에게는 어떤 펑션이 있냐면 에너지화 되어질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펑션이 그분에게 계시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잠깐 오셨다 잠깐 부활하시고 잠깐 승천하신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구약시대 때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셔서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예수의 에너지가, 그 예수의 눈에 보이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눈에 보이게 역사가 되어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는 육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신유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에너지가 우리의 머리에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혼에 나타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의 생각을 가진 자구나, 예수의 마인드를 가진 자구나. 그 예수의 에너지가 우리의 영성에 찼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저가.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렇게나 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잠깐 있다가 올라가셨고 먼 훗날에 잠깐 내려오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100개, 1000개, 10,000개 중에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그분은 구약에도 계셨고, 그는 구약에도 말씀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그분의 에너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그래서 구약시대 때 홍해를 가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요단강을 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히스기야에게, 여호사밧에게 나타났던 아수르 아람의 군대들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한 번에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인간의 에너지 세계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질병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치유예요.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입으로 내세우면 안 돼요. 온 우주 만물에 예수의 영이, 예수의 에너지가, 첫째 날 창조한 그 빛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오늘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말씀 하나님 임하소서, 예수여 임하소서, 예수여 나의 이 질병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예수여 저 철없는 저 머릿속에, 정말 생각 참 짧은 저 머릿속에, 깨닫지 못하는 저 지혜가 없는 저 머릿속에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성경은 어디냐면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부인하는 히브리 사람들, 오직 율법밖에 모르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애쓴 채 히브리서,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구약과 매치시키고, 예수님은 과연 과거의 예수님이신가? 우리가 성탄 추리하면서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기리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오셨던 분, 그분만 우리가 의지하는 거냐?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과만 동행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나? 히브리서를 찾아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는 걸로 결론을 맞추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 그 영광스러운 분, 그분이 빛으로 우리 눈에 훤히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형상으로 이미지화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분은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기도 하다. 그분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셨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의 에너지가 온 우주 만물에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 너무나 신기합니다. 한국 갔다 올 때하고 비행기 시간이 1시간이 다른 이유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뭐 기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바람 타가지고 비행기가 빨리 날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구가 도는데 비행기가 반대쪽으로 가면 1시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가도. 그런데 지구가 도는 쪽으로 비행기가 가면은 속도가 1시간이 늦습니다. 14시간 걸리던 것이 13시간 걸립니다. 이거를 봐서 우리가 뭐라냐면, 지구는 돌고 있구나. 이거 누가 돌리나? 이거 누가 돌려주지? 계속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나? 꺼지지 않게. 해와 달과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돌고 있지? 지구 안에는 동그란데 어떻게 중심을 향해서 모든 에너지가 다 만류 인력처럼 떨어지지 않냐고 붙어 있을까? 누가 붙잡고 있지? 지구 안에는 엄청난 자력이 있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여호수아가 전쟁하다, 주여 아말렉을 죽이기 위해서 해를 멈춰 주시옵소서. 돌리시던 분이 잠깐 스톱하시면 돼요. 히스기야도 전쟁에 나갔다가 대승을 거두고 들어오지만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될 때, 히스기야야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해를 멈추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령표를 잠깐 스톱시켜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만이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왜? 그분이 창조하셨고, 창조하고 잘 써라 이게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중에서 한 분이신 말씀 하나님이 그 안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에너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를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기가 막히죠. 왜?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실제적 사건의 제물이 돼야 돼요. 죄가 없는 자가 죄의 예물로 줄 수 있는 것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네가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일.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다 사람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가셔서 본인 자신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갔기 때문에 33년 동안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 이거 하나만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예수님을 싸구려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세기부터 역사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고요,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그분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죄의 구원의 역사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육적인 것, 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역사, 예수의 능력의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시는 그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과연 그분의 과거의 예수님이시겠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아 예수 앞으로 나와라. 너희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느냐? 그분만이 유일하게 다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너희들은 어찌 그것이 아닌 다시 또 율법으로 들어가서 다시 어리석은 죄를 범하느냐? 너희는 왜 예수를, 하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의 입으로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저를 보세요. 죄송합니다. 어느 집에는요 예수의 에너지가 가득한 집이 있습니다. 분위기, 그냥 기쁨이 있는 집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면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집이 있습니다. 어느 집은 들어가면요 살벌한 집이 있습니다. 참 무서워요. 어느 집은 들어가면 여러분 슬픔이 가득한 집이 있습니다. 어느 집은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나 사나운 집이 있어요. 언어가 다 사나워. 막 엄마 아빠부터 애들까지 다 언어가 다 사나워. 어느 집은 들어가면 여러분 참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집이라는 것은 분위기가 있어요. 장소라는 것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뭔데요? 그 공간을 누가 주장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성령과 함께 그 안을 주장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제가 싱가포르에 30대 때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정글에 들어가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하루 잠을 자는데 딱 잠자는 시간이 4시간 반에서 5시간밖에 없는데 호텔 가서 자기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한테 민박 아무 데서나 나 5시간만 재워달라.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저를 딱 데리고 어느 민박집에 딱 내려주고 가버렸어요.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는 세상에 정문에 이따만한 불상이 앉아 있더라고요. 에휴, 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자. 그리고 집안에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거실에 이렇게 생긴 불상 한 4개가 딱 자리 잡고 앉아있고 불이 켜져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오늘 밤 여기서 자다가는 내가 한국에 못 돌아가겠다. 여러분, 내가 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위기가 안 맞는 집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별 큰 부담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그게 막 이질감이 느껴져야 되고, 막 구역질이 나야 되고, 그 분위기가 너무나 막 소름 끼쳐야 되고, 그 분위기 속에 가서 쳐다만 봐도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현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물과 기름이에요. 사단과 우리는 물과 기름이에요. 나이트클럽에 갔더니 마음이 릴렉스가 되더라. 여러분 회개해야 돼. 지하실만 내려가면 괜히 여러분 기분 좋아지고, 술병만 보면 괜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식이 아니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된다면 분위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내게 있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있을 때는,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속에 거하나 여러분의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우리의 재단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